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은은함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인 랭보가 지은 시인데요. 이 시가 유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리를 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영혼이 없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절실히 느낍니다. 교회에는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이 다 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게 되면 다 한두 개씩은 영혼의 스크래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은 위로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까지 보게 되면 다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다들 한두 군데씩은 영혼에 크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이고요. 이삭은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심했고, 야곱은 항상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 다른 세 사람보다 훨씬 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서 큰 일을 이루었고, 또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 영혼의 상처 없이 그냥 항상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만큼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영혼이 괴로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가정에서는 좋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지만, 사실 영적으로 크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상처가 컸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보고, 또 우리도 그 위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을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 요셉은 사랑받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그 사랑받으면서 컸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한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어요. 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사랑받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을 때 사람들에게 요셉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습니까? 아니죠.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어당깁니다. 아마 정치가들 중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행동이니까 우리가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요셉처럼 행동하면, 아니 오늘날 잣대가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요셉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유능한 총리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 참 사랑받을 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행동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일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형들이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하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 철도 없이 본인이 좋은 꿈 꾸고 그랬으면은 입국 다물고 있으면 혼자만 품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형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혼자만 이쁜 옷 입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결국은 그 동생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멀리 애굽까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7이었어요. 성경에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살에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 대입해 봅시다. 17살짜리가 있는데 아무도 안 입는 명품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도 안 사주는 명품 옷을 입고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형제들과 친구들이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고자질하고, 또 남들은 꿈도 못 꾸는 꿈을 꾸면서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으면, 근데 걔가 17살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17세의 소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17살이면 소년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 교사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요, 군대 나가는 나이가 20살이었어요.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20살부터 계수를 하거든요. 20살부터는 이제 군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카운트랍니다. 근데요, 성인식은 언제 치르냐면요, 12살에 치러요. 유대인들도 지금 12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가지고 오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12살 이후서부터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일찍 낳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대 전에 아이를 낳아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랑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12살부터 20살까지 이 나이는요,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군대 가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러나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쳐서 심지어는 가정까지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애매한 나이인데, 여기엔 17살인데 뭐라 그래요? 소년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두 가지 용례로 대체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어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2살이나 13살 정도 됐을 때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17살 정도 됐는데 소년이라고 쓸 경우에는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 철이 없다. 아직 덜 자랐다는 거죠.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는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꿈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숙했는지 모르지만 육체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요셉은 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후에 요셉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요셉이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보통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눈에 총기가 비는 멍청한 눈길을 하기 마련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체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죠. 근데 그 감옥이 시위대 감옥이라 그러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희망을 잃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의 사무를 맡아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요셉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아주 특이한 캐릭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이 요셉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요. 선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입장에서 선의로 다가가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선하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냐 하게 되면 부잣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상처 줄 마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가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요셉은 외모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행동도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합니다. 형들에게, 보디발에게, 감옥의 동료에게도 거부를 당하고 이렇게 될 때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가 되고 노예였다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그곳에서 또 희망이 있는가 싶었더니 아니요. 자신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동료 죄수는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모두가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증후군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다들 노예로 팔려간 요셉처럼 눈이 멍하신 것 같은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하게 되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의의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양쪽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양쪽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다 착하고 다 선해. 선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결국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충돌하고 갈등을 해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굉장히 괴로워요. 누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거 고치시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선의와 성의가 충돌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성숙이든지 다른 사람의 미성숙이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문제이든지 우리들은 어쨌든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생기는 갈등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하하호호 지낸다 그래도 이런 마음의 상처와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스크래치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 되실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50평생 다니면서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지고 한 10교회 정도 되는 교회를 직접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안타깝게도 죄송한 얘기지만 한 교회도 하나 된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아프고 괴로웠던 건 뭐냐면 다들 선의로 다가갔지만 선의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는 미성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더불어 내가 아직 덜 자라서 다른 사람의 선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골마요. 피부에 상처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피부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여기에가 골마가지고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치된 상처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크게 병이 들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처 또한도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치료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병들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가 진짜 치료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영혼의 치료 또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으로 치료받기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도 이 치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요셉과 대면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때로는 씨름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직접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28장에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절과 23절입니다. 28장 2절과 23절인데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요셉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그가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점점 인생이 더 망가져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의 아들에서 구덩이로,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인생이? 예? 꼬였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꼬인 상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잘 사던 집에 정말 총애받던 귀한 아들에서 어느 날 노예가 되고요. 노예였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가지고 깊은 감옥에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 겁니까? 그 사람 인생 꼬인 거잖아요. 근데 28장 23절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떻다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왜 대답을 못해? 앞에다 보고 두고서 왜 대답을 못해?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있는데 범사에 형통한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걸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꼬여가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오묘하고 특별한 깊은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제와는 별개지만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범사의 형통은요, 우리가 출세해서 형통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주신 범사의 형통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나온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나오는 범사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출세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범사의 형통은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끝까지.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제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는요,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도 있고 소위 말해서 대기업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나이 되게 되면 그 친구들이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미국은 아니에요. 명퇴예요, 명퇴. 이제 다들 부장급들 됐는데 이사를 못 달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 돼도 1년 계약직이잖아요. 다음 년도에 계약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죠. 다들 그거 걱정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공부 지지리도 안 했습니다. 맨날 가가지고 사고 치고 그랬는데 얘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그렇게 썩 잘한 것도 아닙니다.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름을 들을 만한 그런 기업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입에서 먹고 풀칠할 정도고 삶의 거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 가서 살아요. 얘가 학교 다닐 땐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요. 사는 날 동안에 30, 40 이때 소위 말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며 잘 나갔던 친구들은 모두 다 그 친구를 향하여서 쟤는 왜 인생 저렇게 사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저예요, 저. 저를 제일 부러워한다니까. 우스갯소리고 그 친구를 제일 부러워해요. 저는 그때 좀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친구에도 얘기도 안 했는데 인생의 형통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돼요. 그리고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꼬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기를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범사에 형통할지 모르지만 요셉 개인을 들여다보죠. 요셉 개인은 행복했을까요? 요셉 개인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꼬여가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만족하고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덜 된 목회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로 살면서도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영혼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후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울러나갑니다. 그 감정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형들을 눈앞에 봤을 때 미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저들이 후회하면서 책망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정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42장 21절에) 그때 형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형들한테 애걸했어요. 그리고 괴로워했죠. 그 괴로움은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인 요셉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죠. 교회가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과 별개로 그 안에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만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나아가셔서 상처받은 요셉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는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택하여서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사 그에게 그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개인 요셉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오시고 치료하셨던 것을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할 때 겪고 있는 아픔들, 또 가정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아픔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각 주에 나와 있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았던 것, 아팠던 것,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51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내 모든 고난,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정말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 밑에서 갇히고 채찍질당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고난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고
또 그가 평생 그리워하면서 정말 사모하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 온 집들, 나빴던 것 좋았던 것 모두 다 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면요, 단순히 후회와 원망 그리고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혼의 상처와 함께 싹 씻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치 상처가 나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치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칼로 비었어요. 그럼 상처가 났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소독해야 돼요. 과산화수소를 붓잖아요?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거품이 나죠? 거품이 왜 납니까? 안에 있던 세균들이 죽기 때문에 거품이 납니다. 그래서 따끔따끔해요. 때로는 너무너무 아프죠.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부어서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력이 좋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참 편리한 존재라 안타깝게도 내겐 선하게 행하고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은 잘 까먹어요.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건 뭡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아팠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예? 이거 모르시나? 억울한 일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사람이 선하게 행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은 것들은요 잘 까먹어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하죠.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확실하게 들어맞는 예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왔을 때 제가 오늘 설교 뭐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여러분들도 예언가네?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밥 먹을 때 옆에서 나한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은 다음 주에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해?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때 그랬다 그러면서 기억해요. 저는 처음에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왜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왜 요셉이 잊어버림이 은혜인지, 왜 그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됐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줬던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주의 교회가 잊어버릴 줄 아는 은혜 가운데서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버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용서할 준비가 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차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은 못 보지만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왜 채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전에 상처의 예를 들었으니까 그것과 함께 덤에서 생각을 해보죠. 상처가 났어요.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국이라면 답이 바로 나왔을 텐데 미국이라 답이 바로 안 나와. 한국에서 이런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났어요.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에? 후시딘 발라요 그러잖아. 모르시나? 오늘 선교사님들하고 저도 그러고 모르는 이야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후시딘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살이 하고 있는 게 작용이 뭐냐면 새살을 채워놓는 거죠. 에브라임이 채우다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그것입니다. 상처를 낳아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가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소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상처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채우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셉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네가 손해받은 것, 네가 아파했던 것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위로였어요. 그렇기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형들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사람에게서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 비록 남의 땅이고 후에 내가 이 땅을 버리고 내 후손들이 떠나가야 될 땅이지만 이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 상처받아요? 그럼 대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일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럼 대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요 분쟁이 생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이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내가 이 상처에 대한 대가를 형들에게 받으려고 했으면 그건 원수 갚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이 일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받은 영혼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시고 이걸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형들에게 그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이 후에 두려움에 떱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죠. 저 동생 요셉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잖아.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동생의 복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덜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형들이 공포에 떱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힘 있는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요셉이 부릅니다. 형들 다 불러가지고 약속합니다. 형들 겁내지 말라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손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5절에 요셉은 자신을 정의하면서 먼저 보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다음에 오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낸 자로서 제대로 된 행동과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요셉처럼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말씀 잘 봐가지고 성경 열심히 잘 해석하는 거라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또 어떤 분들은 신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요, 잘 잊어먹는 거더라고요. 잘 잊어먹어야 성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잊어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것 다 뒤에서 챙기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상처 안 주는 사람,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평상시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하호 잘 지내요.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애 낳을 때 나한테 잘못했던 거 와이프들 다 나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수박 사건. 와이프가 첫째를 배고 있는데 어느 날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수박 한 덩어리가 요만한 게 9,000원 하는 거지. 사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사례가 전도사 때였는데 사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다 모르시는구나. 아이스크림 수박바를 사간 거야. 그때 250원짜리 이렇게 세일하는 걸 수박바를 사가지고 갔어. 그래서 한 봉다리, 정말 시커먼 봉다리로 정말 수박 크기만큼 사가가지고 그걸 쫄래쫄래 들고 가가지고 가져와서 문을 열고 와이프한테 들여밀었어요. 사모가 수박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알아봤는데 뭐예요? 아직도 원망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고 제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하호 웃지만, 싸움이 되고 그럴 때는 그 기억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제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특별히 상처받았던 것, 아파했던 것 잊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줄 아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은, 잊어버림의 위로를 받은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리저리 치이면서 영혼에 받은 상처들이 참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 아시고 또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때로는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찾아오셔서 잊어버림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역사 또한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흘렸던 아픔을, 우리가 흘렸던 땀을, 우리가 흘렸던 피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잊어버릴지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며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품을 줄 아는 요셉과 같은 지혜의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